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7번째 신앙회복 시리즈인데요. 제목 한번 펴주시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행복해야만 하는 이유.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은 일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거의 잠에서 깨어나서 대부분의 깨어있는 시간은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일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라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신명기에서 말하는 여수론이요 너는 행복자여라,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 행복에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입고 뭐 쾌락적으로 느낌적으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행복한 사람, 그래서 영혼의 행복감을 누리는 그 사람이 오늘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은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일이 행복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요, 생명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체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에너지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먹고 소화하고 에너지로 만들고 또 뒤로 싸고 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체라는 것은 에너지를 처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기도 하고요, 또 그 정보를 또 활용하기도 하는 정보 저장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생명체는 당연히 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번식. 그러니까 그 생명체만이 살아있다가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그것을 우리는 생명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어렵게 여러 가지 말들을 써서 이야기했는데, 성경에는 너무도 쉽게 이것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 창세기 1장 21절 22절에 나타나 있어요. 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류대로라는 말,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는 모든 말이 바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짐승이나 하늘의 물고기라든가 땅의 짐승이라든가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나는 모든 새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적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 아주 특징을 가져다 놓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가끔 우리가 사람을 짐승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말고 진짜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을요, 창세기 1장 26절엔 사람을 창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틀려요. 하늘에서, 공중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에서 새들이 나왔고, 바다의 물에서 물고기가 나왔고요, 땅에서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틀려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체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DNA를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는 틀려요, 여러분.
짐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짐승은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주인에게 잘 보이면 먹을 것을 주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새 같은 경우는 열심히 벌레들을 쪼아 먹든지 뭘 먹든지 하여튼 먹고 살기 위하여 충만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짐승이라면 인간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다스리는 거예요. 1장 28절에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을 믿으시나요? 정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아닌데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여러분 이 분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인류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류가 처음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솟아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은 밭의 채소가 음식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얻게 돼요. 그것은 타락한 사람들의 징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책임지겠다.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멋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회사원인데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러면 퇴직서를 탁 들고 이제 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금 괴롭혔던 그 직장 상사, 갑질하던 직장 상사 앞에 가서 그 퇴직서를 탁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일 아니면 먹고 살 일이 없는 줄 알아? 탁 하면서 탁 던져요. 그리고 나서 꼭 후회하더라고요. 네, 탁 던져요. 멋있죠. 던질 때는 멋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민 와보니까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 여기서 다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진짜로요. 제가 처음에 이민을 갔더니 제가 아는 친구 같은 사람을 한 사람 사귀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한국에서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이민을 왔어요. 제가 그 친구 집을 갔더니요, 조그만 방 한 몇 평 되겠죠. 거기에 미싱 5대가 있고 거기에 그 교수님이 미싱 앞에 앉아서 실밥을 또 뜯고 미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이민이 역시 빡센 거구나. 예? 교수님이 여기 와서 미싱 앞에 서서 재봉틀 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 가까운 사람은요, 이분이 한국에서 설계 건축에서 크게 그 건축 현장 소장도 하시고 이랬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민을 와서 제일 먼저 어찌어찌 하다가 야채 가게를 하게 되셨어요. 이분 매일 야채 다듬고 계세요. 그리고 봉고차 같은 거죠. 이거 타고 가서 야채시장 가서 도매시장 가서 야채 띄워오고.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느끼는 건 이분은 야채 장사 같아요. 아무리 봐도. 건축 현장 소장 같은 그런 포스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 이민 와서 그런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밴쿠버를 지나가다가 제가 밴쿠버에서 며칠 있었는데요. 거기 쇼핑센터를 갔더니 조그만 키오스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인 키오스크예요. 한인 키오스크. 한국 사람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뭐를 사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자기가 한국에서는 무역회사를 다녔대요. 그래서 전 세계를 누비던 사람인데 지금 밴쿠버 와가지고 이 키오스크에서 껌, 초콜릿 이런 거 팔고 있다는 거예요. 놀렐루야. 예. 그러니까 자기 지금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참한 게 아니에요. 우린 무슨 짓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멜번에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나라에서라도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일을 자꾸 결부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결부시키기.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짐승이에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사람됨의 의미더라라는 거예요. 지혜문학이라고 불리우는 구약의 성경들이 있어요. 아가서, 그다음에 욥기, 잠언, 전도서 뭐 이런 책들인데요. 이런 책들 중에서 특히 잠언서하고 전도서에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부류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어리석은 사람의 부류가 3부류가 제가 보니까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하세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문제를 당하면 꼭 넘어져요. 그리고 문제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교만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마지막에 꼭 낭패를 당하는 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우매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 번째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게으른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개가 나오고 보니까 한 17개인가요? 쫙 나오더라고요. 잠언서예요. 잠언서의 게으른 사람들은요, 야, 너희들 게으른 사람들아, 개미에게 가서 좀 배워라 라고 얘기해요. 게으르면요, 얼마나 게으른가 하면은 그릇에 손을 놓고 그 그릇에 떠놓은 음식을 입까지 가져가는 것도 게을르대요. 그래서 안 하는 게 게으른 사람이라고요. 실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게으른 건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니까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펴놔주시고요. 그냥 펴놔주세요. 제가 5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게으른 사람이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예.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말은 잘해요. 문제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우매자는 팔짱을 껴요. 그래서 우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자기의 몸만 축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좀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말은 벌써 운동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몸은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더 재밌어요. 실은 그렇게 이 일을 안 하는 게으름도 문제이지만 6절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자, 이 의미가 뭘까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있으면서 평온함이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일들이 나중에 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많은 것을 쌓아두면 쌓아둔 것만큼 내가 다 누린다면은야 후회가 안 되죠. 근데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 남겨놓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후회될 거잖아요. 예. 일할 때는 모르죠. 양손에 가득하면 좋을 것 같지요. 우리 모두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이 틀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걸어왔던 그 뒷길들이 실수했어,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자, 몇 가지 주셨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 두 번째는 건강을 주셨어요. 시간과 건강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연약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다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나 건강이나 다 제한적이에요.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리미티드. 언제나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을 때 무엇을 투자해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 아닙니까? 시간과 건강을 들여서 돈이라는 재화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 돈이, 여러분이 얻은 그 물질이 진짜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 이러면 얘기가 이제 좀 틀려질 수 있죠. 진짜 그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의 그 귀한 시간을 다 투자했는데, 그래서 내 손에는 이 물질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이 내 그 아까운 시간, 내게는 정말 황금 같은 그 시간을 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남겨진 것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 수 있겠냐.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 천국에 가야 될 존재들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던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게으르다는 건요, 실질적으로 게으른 것일 수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로 분주하게 뛰어다닌 것도 게으른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펴주세요. 10장 30절. 고린도전서 10장 30절 펴주세요. 3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만이요. 시작. 그런즉, 자, 이 이야기는 펴놔주세요. 계속.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이야기예요. 전하는 저도 수십 번 수백 번은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단어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하든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게 바로 일이에요. 일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사람이건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사람이건 아니면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분이건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았다면 집에서 이렇게 애들 보면서 뒤치다꺼리는 하지 않았을 텐데, 야, 내가 진짜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었는데, 내가 이민만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만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요, 그때는 행복하죠. 그냥 쾌락적인 행복이 아니라요,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행복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행복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너무 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32절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자, 첫 번째,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라는 말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공동체의 한 부분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공동체 한 부분으로 아주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그러니까 공동체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내 생일날 받은 무슨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뭐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아무 의미 없어요. 딱 죽을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의 앞길에는 지금 두 가지가 놓여져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는요, 그때 가보면 알아요. 근데 가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요즘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월드컵을 뭐 이렇게 잠깐 보다가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원하는 팀이 지면은 제가 텔레비를 계속 볼까요? 아니면 그냥 가버릴까요? 그 텔레비를 꺼버리든지 그냥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고 있는 게 너무 싫어서요. 예? 막 화가 나니까요. 어떤 분은 지고 있어도 꼭 이길 것 같아 그러면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 싫어요. 예. 많이 지면 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싫어요. 지고 있으면 꺼요. 근데
한국이 이겼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몇 번이나 리플레이를 해보더라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고 싶어요. 지는 것보단 이기는 게 낫고요, 이 땅에 받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 좋다는 걸 진짜 알게 되면요, 천국 얘기하는 게 실은 제일 재밌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재미있나요? 예? 목사님 왜 천국 얘기하실까? 살아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든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힘든 것도 잠시 잠깐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잠시 잠깐이요, 천국의 기쁨이 내 소망이 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 다 이기고 겪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이것을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이방인들이 천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즉 사회, 직장, 가정, 어떤 공동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나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구원의 통로 역할이 감당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짜 안 행복할까요? 그 행복의 주체가, 그리고 행복의 모든 요건이, 아니 행복의 그 중심이 나한테 있다면 그게 안 행복해지더라고요. 안 행복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무언가 조금 받았다 싶으면 내가 가진 거니까 막 행복해요. 근데 언제나 가진 거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 빼앗길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기뻐지지가 않아요. 게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경쟁사회에 살아왔기 때문에요,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옆집 사람보다, 옆집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보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길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우린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정수기가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정수기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정수기가 교육관에도, 식당에도 설치되고, 그리고 교회 본당에도 설치되었습니다. 정수기가 색이 참 좋더라고요. 색이 너무 좋아요. 꼭 제가 촌사람이 됐는지 몰라도 우주선에 들어가는 뭐 같은 느낌이 막 들 정도로 막 너무 깨끗하니까 저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막 속이 깨끗해질 것 같은 느낌도 막 나고, 뜨거운 물도 상당히 뜨거운 물이 나오고요.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게다가 거기에 LG라고 붙었어요. 야,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잘 만드는구나 하는 자긍심도 생기더라고요.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만드는구나 라고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행복하다.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뭐 냉수 한 잔을 마셔도 참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뭐 어디에 공장이 있겠죠. 그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이 정수기를 만든 사람도 나처럼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할까요? 그 사람은 저만큼은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것을 뭐 열심히 일하니까 그 뭐 돈 벌고 뭐 잔업을 할 수도 있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일에 대해서, 웨이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작업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질 수 있겠죠. 작은 그림으로 자기가 지금 정수기를 만든다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마음 가운데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다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수기를 그 사람이 만드는 순간부터 그 정수기는 물 건너 배를 타고 물을 건너서 이 먼 땅 호주의 멜번까지 와서 오스본 어베뉴 157번지, 그것도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닌 멜번 순복음교회의 본당과 교육관에 설치되어져서 그 본당과 교육관을 들고 나는 주의 종과 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 기계를 만든 사람들은 그 기계가 멜번에 이 자리까지 올지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 물건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이 물건을 세계의 어느 곳으로 보낼지 모르시고 세계의 어느 곳으로 보낼 때는 교회에 보낼지도 모르시고 그 교회에 보내시면 그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기쁨을 누릴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바로 공동체를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시면서 다스리실 때 세상에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들이 마치 퍼즐 하나하나들이 다 붙여서 크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듯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보면은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직업군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타일러, 운전기사, 메카닉, 미용사, 클리너, 목수, 플러머, 식당, 회계사, 의사, 변호사, 회사원, 간호원, 은행원, IT 종사자, PSA 요거 좀 많아요. 통역사, 과학자, 교수, 교사, 잘드케어, 에이지드케어, 약사, 그리고 저 같은 목사. 또 여러분 혹시 안 얘기한 분들 있어요? 시험 들지 마세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혼자 따로 떨어진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뜻과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짐승에게 맡긴 그 일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맡겨진 일이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일과 영성이라는 팀 켈러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마이크라는 크로에시아에서 온, 어렸을 때 크로에시아에서 이민 온 이민자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마이크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크로에시아에서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다른 별다른 재주가 없으니까 식당 종업원 노릇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이 되어서 그 아파트에서 20년 동안 이 마이크라는 사람이 경비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마이크는 다른 경비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그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 주민들이죠. 주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염려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민들의 짐을 들어다 주기도 하고 주민들 손님이 찾아오면은 주차 공간을 찾아주기도 하고요. 또 주민들이 들어오는 그 현관이나 이런 곳은 깨끗이 청소를 하기도 하고 주민들하고 잘 인사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 주말 여행을 마치고 다녀오는 주민이 있으면 막 달려가서 그 짐을 대신 들어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경비원이면 경비원의 일을 하지 이렇게 열심히 너무 잘 도와주냐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대요. 이 일이 제 일이니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게다가 이 마이크라는 사람은요, 경비원은 아파트 아이들의 이름을 전부 외웠대요, 다. 그래서 물어봐요. 왜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냐고. 그랬더니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제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열심히 일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떳떳하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제 스스로 못 견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오늘 내일 아침에 이제 내일은 방학이구나. 방학이고 휴가일 수도 있고요. 아침에 일하러 나가실 때 이런 마음 갖고 나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일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허드렛 일 같고 낮은 일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 것, 정말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면요, 내 일의 의미가 확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등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도요, 스위치를 꺼버리면 이 등은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고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스위치는 너무나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스위치를 탁 누르기만 하면 이 모든 등이 다 켜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스위치는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볼품없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 스위치가 없을 때 이 많은 등이 켜지지 않는 것처럼, 스위치는 그 자체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요, 자부심을, 자긍심을, 그리고 감사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공동체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정말 연약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우리 안에 귀중한 존재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청소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에임이라고. 이 자매한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교회 2층을 올라갔더니 교회를 전부 혼자서 한 3일 정도 이 자매가 청소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참 악하죠. 청소하는 자매가 있다고 치면은요, 아이들이 온 난장판을 치고 가요. 뭐 방도 쓰레기도 한데다 버리고 이렇게만 낭장. 그러면 그걸 다 쳐요. 저는 그것까지는 뭐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2층을 이제 제가 잠시 기도하러 잠시 올라갔더니 2층에 의자가, 장의자들이 다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장의자들이 엎어졌나 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카페트에 있기 때문에요, 이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 이 안으로 커피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우리 청년들도요, 정말, 왜냐하면 커피 흘리면 지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커피는, 맹물은 오케이. 근데 커피와 주스는 절대로 가져오지 마세요. 근데 거기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거니까 예배실 뭐 더럽지도 않고, 우리말로 하면은 그 뭐죠? 그 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뭐 바닥 이렇게 해놓은 청소니까 바닥 별로 물 슬슬슬슬 뭐 청소하고 빗자루질하고 물 걸레질만 하면 될 거예요. 뭐 그렇게 더럽지도 않아요. 누가 뭐 성전에 와서 뭐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다 엎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엎어놓냐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다 한 100개 되는 그 장의자를 혼자서 다 엎어놓고 그 밑을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 교회에서 청소 잡을 잡은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똑같이 다른 곳에 가서도 청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아니냐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이지 않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혼자 청소할 때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예배 장소를 청소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의 입에서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참 별것 아닌 일 같은데도 저렇게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자매는 돈이라도 받고 일을 하죠. 우리 집사님들은 돈도 안 받고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하늘의 상급이 쌓여질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할 때마다 감격스럽지 않나요? 와, 내가 청소를 하고 있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내가 빗자루를 들고 있어. 내 손으로 이 하나님의 전이 깨끗이 치워지고 있구나.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는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안에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주의 일은 분명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것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나 몸을 많이 써서 일하는 것이라면 그 일이 여러분 진짜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주님을 딱 대입시켜서 중심에 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의 중심에 계시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힘들던 일이 안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힘들면은 하나님이 그만해 라고 하실 때 그만하면 돼요. 우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그 정도의 자신감 없으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나의 이 작은 일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도대체 누가 청소하길래,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했길래, 도대체 이 음식을 누가 만들었길래, 도대체 누가 설거지를 했길래, 도대체 누가 이 건물을 만들었길래 이렇게 잘 만들었느냐 라고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윤석원 씨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23살인 1991년 큰 교통사고로 목 이하의 전신마비를 입어요. 야, 전신마비 되신 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20몇 년째 계신 거예요. 지금 한참 됐네요. 91년부터라면 지금 거의 26년, 7년을 계시는데요. 언제가 제일 힘든가 물어봤더니 이 파리가 얼굴에 왔을 때 손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 안구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글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글 쓰나 봤더니 안구에 스티커를 붙여서요. 안구에 스티커를 붙여서 이게 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응에 1초를 가면은 이응자가 찍히고 아에 1초를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녕이라는 글자를 쓰려면 6초가 걸리는 거예요. 안구가 하나씩 그 글자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서 신학교를 마쳤어요. 근데 제 마음엔 그렇게 신학교를 마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어느 날 한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대소변도 다 남이 가려줘야 되잖아요. 요양원에서 가려줘야 되니까 어느 날 자기의 대소변을 가려주는 그 간호사에게, 요양원 간호사에게 물어봤대요. 나같이 이렇게 큰 어른, 나 같은 이런 사람 대소변을 치우는 거 싫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그 간호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머리 만지기 싫어하는 미용사, 밀가루 만지기 싫어하는 제빵사, 기저귀 만지기 싫어하는 간호사라면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 것 같지 않아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 이럴 땐 학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학생부를 좀 부흥 강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제가 가면. 예. 예. 오늘 이 이야기가 똑같지 않나요? 그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면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다른 일을 못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언어를 이민 오면 다 그렇잖아요. 언어를 못해서 내가 여기 커리어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어.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줄 알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요,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일의 영성이라고 아까도 얘기하면서요, 신앙의 회복은 일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일을 해요.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 나오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 안 나오신 분이 태반입니다. 주중에 한두 번씩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은요, 다 바깥에서 사용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처럼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더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사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짐승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어. 내가 일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이렇게 얻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거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나는 가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멋있지 않아요? 예, 진짜요? 진짜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제가 호주에 와서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요, 저도 자꾸 호주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엔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요, 이 나라는 나라에서 다 대주니까요. 뭐 다 대준다는 것이 뭘 저거가 아니라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 무엇인가를 주는 나라, 자녀들을 많이 낳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요.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너무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사라지고요. 예? 그리고 그냥 소시민적인 생각으로 에휴, 나 한 사람, 우리 가족 이렇게 해서 잘 살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고 뭐 때 되면 뭐 이렇게 하고 때 되면 저렇게 하고 하는 이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냥 확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큰일 해봅시다. 주일 한번 감당해 봅시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큰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미친놈 같아요. 목사님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여러분이 아니라 제 마음에요. 어느 사이인가부터 우리가 쫄아들 대로 쫄아들었어요.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면 아유, 아니야, 이번 달에 적자야, 뭐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사이인가 점점 쫄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도대체 뭘 했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가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부자가 되거나 돈이 많아지면 언제나 싸우더라고요. 예. 그리고 성도님들은 하나도 헌신을 안 해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사회단체? 개모임? 아니면 뭐 테니스 클럽? 이 정도 사람으로 생각해서 회비 얼마 내면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주를 위한 헌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위에서 이 땅에서 부르심 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은 저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주호 목사, 너 그 정도 일하려고 주의 종으로 부른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 이 정도 살다가 주님 앞에 갈래?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일 감당하다가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싸우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도전과도 같아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정말 들을 때마다 힘든 이야기일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